8월 14일 하나님 12시기도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스겔서 17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수수께끼와 비유를 말하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여 이르시되 색깔이 화려하고 날개가 크고 깃이 길고 털이 숱한 큰 독수리가 레바논에 이르러 백향목 높은 가지를 꺾되 그 연한 가지 끝을 꺾어 가지고 장사하는 땅에 이르러 상인의 성읍에 두고 또 그 땅의 종자를 꺾어 옥토에 심되 수양버들 가지처럼 큰 물가에 심더니 그것이 자라며 퍼져서 높지 아니한 포도나무 곧 굵은 가지와 가는 가지가 난 포도나무가 되어 그 가지는 독수리를 향하였고 그 뿌리는 독수리 아래에 있었더라. 또 날개가 크고 털이 많은 큰 독수리 하나가 있었는데 그 포도나무가 이 독수리에게 물을 받으려고 그 심어진 두둑에서 그를 향하여 뿌리가 뻗고 가지가 퍼졌도다. 그 포도나무를 큰 물가 옥토에 심은 것은 가지를 내고 열매를 맺어서 아름다운 포도나무를 이루게 하려 함이리라. 너는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그 나무가 능히 번성하겠느냐? 이 독수리가 어찌 그 뿌리를 빼고 열매를 따며 그 나무가 시들게 하지 아니하겠으며 그 연한 잎사귀가 마르게 하지 아니하겠느냐? 많은 백성이나 강한 팔이 아니라도 그 뿌리를 뽑으리라. 볼지어다 그것이 심어졌으나 번성하겠느냐? 동풍에 부딪힐 때에 아주 마르지 아니하겠느냐? 그 자라던 두둑에서 마르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에스겔서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에게 이 백성들을 향해서 유다 백성들을 향해 심판을 예고하시면서 너희들 회개해야 한다라고 하는 내용들을 계속해서 지금 반복해서 말씀하고 경고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장면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성경학자들은 이 비유의 말씀을 보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여러 차례에 걸쳐서 그들의 회개를 촉구하는 내용들을 직접적으로 전달했지만 그들이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또 회개의 여지를 두지 않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이해하기에 쉬운 방법인 비유의 말씀을 들어서 그들에게 말씀해 주신다라고 성경학자들은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에는 상징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동물과 식물이 등장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하나하나씩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여 이르시되 색깔이 화려하고 날개가 크고 깃이 길고 털이 숱한 큰 독수리가 레바논에 이르러 백향목 높은 가지를 꺾되. 여기서 말하고 있는 동물이 등장을 하죠. 큰 독수리인데 색깔이 화려하고 날개가 크고 깃이 길고 털이 숱한 큰 독수리다라고 하는 이 형용하는 내용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이 독수리는 무엇을 의미하느냐? 당시에 최강대국이면서 이후에 남유다를 멸망시켰던 바벨론 제국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바벨론 제국을 통치하고 있었던 느부갓네살 왕을 상징하고 있다라고 성경학자들은 말하고 있죠. 그리고 그 뒤에 어떤 것이 등장합니까? 레바논의 백향목이 등장하죠. 유다 왕국과 백성들을 상징하고 있어요. 레바논의 백향목. 그런데 그 백향목 중에서도 높은 가지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높은 가지. 그런데 이것은 유다 백성들 중에서도 리더십이었던 여호야긴 왕을 상징하고 있다라고 성경학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큰 독수리인 바벨론이 이 유다 백성들 그리고 또 그들의 리더인 여호야긴 왕을 꺾어서 어떻게 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4절 말씀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연한 가지 끝을 꺾어 가지고 장사하는 땅에 이르러 상인의 성읍에 두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 연한 가지를 끝을 꺾어서 어디에 두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장사하는 땅에 이르러 상인의 성읍에 두었다. 여러분, 이 땅이 어디냐? 바벨론 땅을 의미합니다. 당시 이 바벨론은 유프라테스 강을 건너서 이 가장 왕성하고 활발하게 무역을 했던 나라였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고 있는 장사하는 땅, 상인의 성읍, 이것은 당시에 활발하게 무역을 했었던 바벨론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3절과 4절을 정리하면 어떤 내용이 될까요? 당시에 가장 강대국이었던 이 바벨론 제국의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 백성들을 바벨론의 포로로 끌고 갔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적인 비유를 통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5절과 6절에는 그렇게 꺾어온 가지들을 큰 물가에 심었다는 내용들, 그리고 그것이 잘 자라서 포도나무가 되었다라고 하는 내용들의 말씀들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잘 자랐다는 거예요. 예. 그런데 7절에 또 다른 독수리 하나가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이야기가 전개가 되죠. 여러분 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날개가 크고 털이 많은 큰 독수리 하나가 있었는데 그 포도나무가 이 독수리에게 물을 받으려고 그 심어진 두둑에서 그를 향하여 뿌리가 뻗고 가지가 퍼졌도다. 여기에 나오는 이 7절에 나오는 큰 독수리는 3절에 나왔던 큰 독수리와 다른 독수리입니다. 설명하는 패턴도 다르고 이야기하고 있는, 상징하고 있는 대상도 다르죠. 아까 이야기했던 3절의 큰 독수리는 당시의 최강대국이었던 바벨론을 상징한다고 했는데, 방금 우리가 읽었던 이 7절의 큰 독수리는 바벨론만큼은 아니지만 그 당시 주변국으로서 바벨론에게 충분한 위협이 되고 있었던 이집트, 성경의 이야기로는 애굽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7절에부터 말하고 있는 큰 독수리였습니다. 그러니까 정리하면 바벨론에 의해서 이렇게 심기어진 포도나무와 같은 존재였던 이 유다 왕국이 전혀 다른 나라일 뿐 아니라 오히려 이 바벨론의 경쟁 국가인 애굽을 향해서 7절에 보면 뭘 했다고 합니까? 뿌리를 뻗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벨론으로부터 탈출하기 위해서 애굽의 손을 붙들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뻗었다라고 하는 이 동사를 히브리어 원어로 보게 되면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엄청난 갈망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유다 백성들이 자신들의 어떤 의지를 가지고, 그것도 엄청난 갈망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이 아니라 자신들이 만들어가고자 하는 길, 자신들이 개척해서 이렇게 좀 잘해봐야겠다라고 하는 그 길을, 애굽이라고 하는 그 길을 향해 부단히 노력하면서 그것을 붙잡고자 엄청난 갈망으로 나아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9절과 10절에는 그런 그들을 향해 하나님께서 오히려 반문하고 있는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9절 말씀 한번 볼까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그 나무가 능히 번성하겠느냐. 그렇게 애굽을 향해 뿌리를 뻗어나가고 있는 그 나무, 어떻게든 해보려고 아둥바둥거리고 있는 그 나무가 능히 번성할 수 있겠느냐라고 묻고 계시는 거예요. 한 번만 이렇게 물으신 게 아닙니다. 여러분 10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10절 말씀 시작. 볼지어다 그것이 심어졌으나 번성하겠느냐. 너희가 생각하기에 이 나무가 심기어지긴 했는데 번성할 수 있겠느냐라고 되묻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부정의문문이라고 하는데 질문 자체가 부정적인 대답을 기대하면서 던지고 있는 질문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질문을 던지고 계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나무가, 즉 유대 공동체 너희들이 결코 번성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이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이죠. 저는 이 비유의 말씀들을 살펴보면서 1절부터 10절까지의 내용들을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두 가지의 교훈을 우리가 좀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주시는 첫 번째 교훈은 고난을 피해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지나가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난을 피해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지나가게 하신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깨닫는 분명한 사실 한 가지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은 유다 백성들이 그냥 바벨론이라고 하는 한 나라의 통치 아래에 머물러 있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벨론이 과연 좋은 나라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조치를 취하신 것일까요? 아니죠. 바벨론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민족이면서 동시에 이후에 남유다를 완전히 멸망시켰던 원수와도 같은 민족이었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바벨론이 남유다를 몇 번이나 침략을 했다고 합니까? 3번이나 침략했다는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마지막 3번째 침략을 통해 비로소 이 예루살렘 성은 완전히 회파되면서 패망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지 않습니까? 바벨론은 이 유다 백성들에게 도움을 주었던 나라가 아니라 죽음의 길, 멸망의 길, 패망의 길로 인도했던 나라가 바로 바벨론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이 지금 유다 백성들을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이방 백성, 게다가 그들을 포로의 자리에서 결국에 패망의 길로 인도했던 원수와도 같은 이 바벨론의 나라에 머물러 있게 하시는 것. 게다가 머물러 있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이 그 안에서 어떻게든 아등바등 바깥으로 빠져나가고자 탈출하고자 노력하고 있는 유다 백성들을 향해 그 나무가 번성할 수 있겠느냐라고 되물으면서 그들이 잘못되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더라는 것이죠. 저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들로 하여금 고난의 자리를 지나가게 하시는구나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때로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여금 힘들고 어려운 길, 절망과 고통의 길을 이렇게 비켜가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정면으로 그 길을 지나가게 하시는 경우들을 우리는 종종, 아니 사실은 너무나도 자주 만나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자굴에 섰던 다니엘도 그 사자굴의 자리를 조금 이렇게 비켜가면 좋겠는데 하나님께서는 사자굴을 정면으로 맞닥뜨리게 하시죠. 억울하게 감옥살이를 했던 요셉도 그랬고 또 홍해 앞에 섰던 모세도 그렇습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 정도의 능력을 가지신 분이라고 한다면 이들이 조금 고난당하지 않도록, 조금 힘든 일 당하지 않도록 요리조리 비껴가게 할 수도 있었을 텐데, 충분한 그럴 능력이 있으셨을 텐데 하나님께서는 어김없이 그들을 그 고난의 길, 그 절망의 길 한복판으로 그들을 인도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들로 하여금 그 고난의 길 한중간을 저벅저벅 걸어가게 하시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다윗은 시편 23편에서 뭐라고 고백을 하고 있을까요? 시편 23편 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피해가게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나가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다윗의 고백이더라는 거예요. 그가 그렇지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하나님께서 나를 지나가게 하셨지만 그것이 왜 내가 두렵지 않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맞닥뜨리지만 어김없이 그 길을 지나가게 하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그 어려움의 길을 지나갈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을 꼭 붙들어 주시고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기 때문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고난을 비껴가게 하지 않으시고 정면으로 지나가게 하십니다. 오늘 말씀에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그냥 머물러 있게 하신 것처럼 또 다윗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그냥 지나가게 하셨던 것처럼 다윗이 그랬고 다니엘이 그랬고 모세가 그랬고 요셉이 그랬던 것처럼 때로는 우리로 하여금 그 절망의 자리, 슬픔의 자리, 아픔의 자리를 사라지게 하시고 없애주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계획이 될 때가 너무나도 많더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고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 그 길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그 길을 걸어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주시는 두 번째 교훈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나의 뜻이 꺾일 때 하나님의 뜻이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7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날개가 크고 털이 많은 큰 독수리 하나가 있었는데 그 포도나무가 이 독수리에게 물을 받으려고 그 심어진 두둑에서 그를 향하여 뿌리가 뻗고 가지가 퍼졌도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3절의 큰 독수리인 바벨론의 포로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는데 유다 백성들은 방금 전에 읽은 이 7절의 큰 독수리인 옆나라 애굽의 도움을 받고자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애굽의 도움을 받아서 바벨론의 포로에서 자유하게 하는 것을 그들의 뜻, 그들의 계획, 그들의 목표로 삼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다고 합니까? 7절 후반절에 보게 되면 그 독수리를 향하여 뿌리가 뻗고 가지가 퍼졌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라고 했죠. 여러분, 사실 나무는 어떤 존재입니까? 나무는 굉장히 수동적인 존재예요. 나무가 뿌리를 내리고 있는 내가 지금 머물러 있는 그 주변 환경에 영향을 받는 존재가 바로 나무죠. 마치 시편 1편에 나무가 시냇가에 심겨졌기 때문에 시냇가에 심겨졌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처럼 말이죠. 그런데 이처럼 수동적으로 반응해야 하는 이 나무가 오늘 7절에는 어떻게 했다고 합니까? 그가 뻗었다라고 하는 능동적인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까 이 동사가 원어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다고 했습니까? 엄청나게 갈망한다, 목말라 한다, 갈증을 느낀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이 갈망한다라고 하는 말 자체에는 나의 의지와 나의 욕구가 그대로 담겨 있는 표현 아닙니까? 수동적으로 반응해야 하는 나무가 이제는 나의 뜻과 나의 의지를 가득 담고 내 뜻대로 움직이겠다, 내 뜻대로 뻗어나가겠다라고 하는 능동적인 표현으로 쓰여져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결국 여러분, 이러한 그들의 의지와 뜻은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계획 앞에서 꺾여지게 됩니다. 애굽과 손잡고 바벨론의 통치에서 벗어나야지 라고 하는 것이 그들의 계획이었지만 결국 그들의 뜻과 계획은 하나님의 계획 앞에서 꺾여지게 되고 실패로 끝나게 되고 결국 그들은 바벨론의 3번의 침략을 통해 어떻게 됩니까? 최종적으로 완전히 부서지게 되죠. 완전히 패망하게 되는 것이 바로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었고 실제로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의 길대로 그들은 걸어가게 되더라는 거예요. 실패했습니다. 완전히 망해버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과연 그게 끝이었을까요? 실패하고 절망하고 무너져버린 이러한 망해버린 이야기가 과연 그들의 최종
결말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냥 그렇게 끝내버리지 않으십니다. 남유다를 멸망시켰던 이 무소불위의 힘을 가지고 있었던 바벨론의 힘과 능력이 영원했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죠. 그들은 페르시아 제국, 바사 제국에 멸망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고레스 칙령을 통해 수룹바벨을 통해 그들은 다시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 성으로 귀환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이후에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통해 2차, 3차 귀환이 이루어지게 되고 마침내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되게 되는 그 놀라운 감격과 그 역사들을 우리가 바라보게 되지 않습니까? 패망하고 무너졌던 이스라엘 공동체가 어떻게 됩니까? 다시금 회복되더라는 거예요. 다시금 재건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블루프린트, 하나님의 큰 밑그림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나의 뜻이 꺾일 때 하나님의 계획이 시작됩니다. 아니, 사실 엄밀히 말하면 나의 계획이 꺾이든 말든 상관없습니다.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블루프린트, 하나님의 큰 밑그림은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여전히 진행되고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 가운데 그 그림들은 그려지고 있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뜻과 상관없이, 우리의 계획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밑그림은 지금 이 순간에도, 오늘도 우리 가운데 그려지고 있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무는 수동적인 존재입니다.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는 철을 따라 열매를 맺게 되어 있고, 악한 것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나무는 악한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수동적이기 때문이죠. 그렇지만 나의 갈망을 붙잡으며 그 방향을 향해 뿌리를 뻗으려고 노력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의지, 우리의 갈망, 우리의 열망으로 어찌하려고 하는 노력들을 잠시 내려놓고 그것을 좀 중단하고 이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그 길이 때로는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그냥 머물러 있는 길이 될 수도 있지만, 또 바벨론에게 완전히 멸망당해서 완전히 산산조각이 되어서 내 삶의 깊은 절망을 경험하게 되는 참혹한 길, 다윗의 고백과 같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길을 걷는 것만 같은 그런 어려움을 때로는 경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춰서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다시금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다시금 우리의 무너진 것을 재건시키시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것을 우리는 결국에 경험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두 가지 교훈, 첫 번째 교훈은 무엇이었습니까? 고난을 피해가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지나가게 하신다 라고 하는 것. 또 두 번째 교훈은 무엇이었습니까? 나의 뜻이 꺾일 때, 사실은 나의 뜻이 꺾이는 것과 상관없이 여전히 하나님의 블루프린트, 하나님의 거대한 밑그림은 오늘도 우리 가운데 그려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 이 두 가지 교훈을 오늘 말씀에서 살펴보았습니다.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 하나님의 계획을 쫓아 달려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좀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다윗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고백했는데, 하나님, 우리가 고난을 피해가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그 고난을 그냥 지나가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손 꼭 붙들고 우리가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바벨론의 포로가 되는 그 자리를 그냥 묵묵히 지나가는 것, 묵묵히 순종하며 따라가는 것을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나무와 같은 수동적인 존재임을 잊지 않게 하시고
늘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의 모든 능동적인 계획과 능동적인 고집을 꺾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로 하여금 고난의 길, 고통의 길, 아픔의 길, 절망의 길을 피해가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길을 정면으로 맞닥뜨리게 하시고 그 길을 지나가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임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지나간다 할지라도 우리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라고 하는 다윗의 고백과 같이 우리의 삶 가운데 때로는 어려운 길을 지나간다 할지라도 우리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손을 꼭 붙들고 함께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을 결정할 수 있는, 결단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쁨으로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갑니다. 하나님, 나무와 같은 수동적인 존재인 우리가 하나님, 우리의 뜻과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고집을 주님 앞에 꺾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을 결심함으로 인하여 기쁨으로 주님의 뜻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결정과 우리의 삶의 모든 선택의 것들을 주님 앞에 내어 맡깁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지금 당장은 완전히 패망한 것 같고 지금 당장은 완전히 멸망한 것 같지만 완전히 망해버린 것 같지만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다시금 우리를 회복시키실 하나님, 다시금 우리의 무너진 것들을 재건시키실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우리가 온전히 순종하며 따라 나가는 우리의 삶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때 우리 새누리교회 공동체와 사역을 놓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여름 사역에 이제 마무리가 되고 있는데 이번 주 금요일부터 청년부 수련회가 시작이 됩니다. 특별히 강사로 오시는 우리 조승현 목사님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에 정말로 힘이 있게 하시고 우리 수많은 청년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깊이 터치가 되게 하시고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으로 옮겨지는 귀한 결단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청년의 시기에 온전히 주님 만나게 하시고 그들의 삶의 이유와 목적이 바뀌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 비전센터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교회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믿음의 공간이 아름답게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비단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 영적인 비전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주시는 그 꿈과 비전을 향하여 함께 달려나갈 수 있는 우리 새누리교회 공동체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 세우시는 리더십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담임 목사님과 모든 목회진들, 평신도 리더십들이 마음을 하나로 모으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꿈과 비전을 펼쳐나가심에 있어서 우리가 함께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달려나갈 수 있는 리더십들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교회를 주님께 올려드리며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여름 사역이 이제 막바지에 지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이번 주 금요일부터 청년부 수련회가 시작이 되는데 특별히 청년부 수련회를 통하여 한 영혼도 그냥 왔다 그냥 돌아가는 영혼들이 없게 하시고 모든 영혼들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고 뜨겁게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가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강사로 오시는 조승현 목사님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셔서 그 말씀을 통하여 수많은 청년들이 하나님을 뜨겁게 경험하는 시간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 말씀이 그들의 심령 골수를 쪼개고도 남음이 될 수 있는 생명력 있는 말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청년의 시기에 온전히 주님 만나서 그들의 삶의 이유와 목적이 바뀌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로 하여금 비전센터의 비전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회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할 수 있는 믿음의 공간, 예배의 공간을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에 특별히 세우신 리더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담임 목사님의 입술을 통해서 선포되어지는 그 말씀이 많은 성도들에게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모든 부교역자들과 평신도 리더십들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향한 비전을 향하여 마음을 하나로 모아 달려나갈 수 있는 우리 교회 리더십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우리 새누리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 말씀으로 충만한 교회, 복음으로 충만한 교회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큰 밑그림들, 그것을 함께 확인하면서 순종하며 따라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승주찬